자, 오늘이 부활주일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동시에 오늘이 식목일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나무를 심는 데도 이제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주일날만 아니면 나무 한 그루 좀 심어보고 싶은데, 그래요. 우리가 또 오늘이 나무 심는 날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심령에도 좀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담긴,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늘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꽃나무들을 오늘 한 그루씩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다가 다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또 행동하고 살면서 1년 한 해 동안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좀 주님의 향기가 많이 이렇게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4월을 갖다가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어디서 나왔나 하고 살펴보니까 이게 원래 엘리엇이라는 이 시인이 황무지라는 시를 쓰면서 4월은 잔인한 달이다 그렇게 한 것이 기원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왜 이 4월 달을 잔인한 달이라고 했나 하고 그 원인을 좀 살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인이 이제 북유럽에 살고 있는데 이 북유럽의 날씨가 굉장히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런데 그 겨우 내내 추웠고 얼어붙었던 그런 마음, 또 얼어붙었던 이런 대지가 4월 달이 되면은 이게 참 날씨들이 풀리면서 이 나무에서 막 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만물이 이제 새롭게 소송하는 그런 상태에서 아직도 얼어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해설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4월은 잔인한 달이 아닙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달입니까? 특별히 올해는요 이 4월 달 이 첫 주 주일이 또 부활절과 같이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봄을 우리가 또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에도 봄이 오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부활절과 함께 또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다시 사시는 역사가 그렇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4월달은 생명의 달이고 또 은행의 달이고 또 축복의 달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가정에도 주님의 이런 생명의 역사, 또 여러분의 일터에도 우리 주님의 부활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첫째로 한 발 앞선 신앙을 갖자 하는 겁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에, 그러니까 사흘째죠.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요즘으로 하면은 일요일 날 새벽에 그렇게 이 무덤에 이 두 여인이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이 두 여인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흰옷 입은 그런 천사가 그렇게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말하는 그 내용을 겪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두 여인이 사실은 누구하고 많은 사람이 알리고 간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시신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신에다가 향품이라도 바르려고, 혹시 바를 수 있을까? 물론 아마 바르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혹시라도 바를 수 있을까 하고, 그리고 새벽에 찾아간 것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우리가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한 은혜들을 많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여인들은요, 정식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고, 또 예수님에게 오랜 동안 훈련받은 사람들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자들보다도 한 걸음 앞서가면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매일매일의 신앙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선 신앙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물론 따라가는 신앙도 참 중요합니다. 따라가는 신앙도 참 귀해요. 하지만 좋은 것에는 우리가 한 발 앞서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또 우리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한 발 앞선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보면 그래서 1등상을 따로 주신다 그러잖아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면류관 역시 앞서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는데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날 뿐만 아니라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았는데 그 형상이 말이죠. 번개와 같고 옷은 눈같이였다 그랬어요. 이렇게 빈 무덤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영광의 광채가 천사계까지 이렇게 비친다 그러면은 영광스러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주님의 그 재림시에는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지만 또 다시 오실 그 주님,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소망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신 예수님을 찾으며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도 그랬고 이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간 두 여인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을 하지 못하고 그 무덤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그 자리에 계시고 아직도 무덤 안에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묻히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한 자는요 그 자리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한 자와 죽은 자의 차이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여인은 먼저 죽은 자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덤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그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자, 보라!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누워 계시는가. 그렇죠? 예수님이 이미 살아나셨기 때문에 옮겨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불행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끝났으니까. 그의 인생이 끝났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은 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건 시신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묻히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육신이 죽은 것이고 그 사람의 육신이 묻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영혼은 말짱히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사라지질 않아요. 다만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원한 지옥에 거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지 못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해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죽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신이 말짱하게 천국 가고요 정신이 말짱하게 지옥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그 은혜 자리에 다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찾지 말고 산 자 가운데서 찾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늘 우리 살아계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며 사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만일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함께 동행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런 더불어 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부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다름질하는 신앙이다 그랬어요.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마리아는 무덤에 왔다가 정말 놀랐어요. 오한이 벙벙하고 너무너무 무서운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도 무정을 어떡합니까? 그래서 떨리는 가슴을 진정하고 있는데 천사가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요? 7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알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돌아가신 줄 알았던 그 주님이 이 무덤에서 지금 그대로 계신 걸로 생각했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달려갔다 그랬어요. 팍 뛰어갑니다. 왜 다름질했어요? 빨리 가기 위해서. 한시 앞이 정말 단 몇 분이라도 빨리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달려갔고 뛰어갔어요. 요즘으로 하자면은 총알 택시라도 타고 아마 갔을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얼마나 빨리 그렇게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지금 알고 있으면 안 된다. 빨리 가서 이것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정말 간절한 마음, 이런 마음이 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는 이 소식, 여러분 이 소식을 나만 알고 그치지 말고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알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친구들에게도 알릴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웃들에게도 꼭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무슨 소리를 하냐고 하면서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지 않는 건 그들 책임이고, 그렇죠? 그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서 빨리 전해주는 거예요. 왜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이 세상이 끝날지 모릅니다. 언제 그 사람이 다시 내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될지 몰라요. 언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점심 식사를 하신 후에 우리 사랑방별로 아니면 혹시 개인들이 우리 계란들을 잘 이번에 많이 또 삶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특별히 참 이렇게 예쁜 봉투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했어요 하고 이걸 여러분이 전해주면 아우 고맙습니다. 그렇죠? 저도 어제 저녁에 했더니요 받는 사람들이 다 고맙다 그러고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전해주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함께 가서 주님을 전하시고 나누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갈릴리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갈릴리 신앙입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들을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자, 이 두 여인이 천사들도 만났지만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9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달릴 때
믿음으로 달릴 때 우리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하실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라요. 그때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 아직 못 만났어요. 못 만났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님이 이 두 여인을 만나주신 것 자체가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말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여인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만일 중간에 예수님을 못 만났더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못 만났으면 아마 이렇게 전했을 거예요. 아,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본인들이 부활한 거를 직접 못 봤죠. 그렇게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왜요?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런데 예수님을 중간에 만났지 않았습니까? 가서 전할 때 말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가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전했을 겁니다. 그렇죠? 왜요? 내가 만나봤단 말이에요. 내가 그 주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셨대요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봤어요. 우리가 봤어요. 내가 만났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남들에게만 듣고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직접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가 달라지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좋대요 라가 아니라 예수님 믿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신앙생활 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만나고 그런 주님을 체험한 사람은 주님을 그렇게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예수님이 그 여인들더러 뭐라고 물으셨어요?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사셔서 오히려 자신들의 평안을 염려하시고 물으신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평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평안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직장과 일터가 정말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평안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또 이번 4월 한 달 동안 정말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올 2015년도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이 평안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가 우리나라에 정말 평안한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작년에 이맘때에 4월 중순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한 해 동안에 많은 사람들 뭐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보내고 있었습니까? 그래 올해는 이런 일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게 절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평안하냐라고 물으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이에요. 주님 제가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땅의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을 주시도록 잠시 있다가 없어질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주시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10절에 이렇게 그 두 여인에게 또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 왜 하필 예수님은 그 많은 좋은 곳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 놔두고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실까요? 예? 아니 지금 이리로 오라 그래도 되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을 보고 싶어 하는데 얼마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실까? 아니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또 예루살렘 성도 있는데 아니 왕궁같이 아주 시설 좋은 데도 있는데 왜 그런 데서 만나자 그러시지 않고 그런 데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고 왜 그 시골 구석 그런 데 가서 또 거기서 만나자고 그러시는가? 여러분 이 갈릴리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신 곳이 갈릴리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의 제자가 되라고 불러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처음 사역을 하시던 곳이 바로 그 갈릴리 지역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만나자 그런 거예요. 왜요? 다시 그들과 함께 시작하시기 위해서. 다시 주님과 제자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예수님께 맡기신 그 사명을 그들이 또 이제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내가 과거에 너희들을 처음 만나서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다시 너희들을 그곳에서 만나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새로운 사명, 새로운 사역을 이제 우리 또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실 그 갈릴리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갈릴리가 아니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기다리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정말 하기를 원하시는 일,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기를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면 되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사람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시설이 뭐 아주 좋은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도 없고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라면 여러분 어디든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무도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곳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곳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면은 그 누구도 없어도 그 어떤 곳에서 어떤 좋은 것이 없어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갈릴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